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습니까? 네. 네, 추석 때 송편 많이 먹었어요? 네. 네. 네, 이 시간에는 그거를 좀 풀어주셔도 됩니다. 음소거 계속 하지 말고, 아니요. 대답도, 송편 안 먹었어요. 아이고, 못 그랬어요. 먹었어? 송편 누가 못 먹었어요? 응? 누가 못 먹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먹었는데 응. 아, 그때는 못 먹었어요. 그러면 됐네요. 아, 미리 먹었네. 예, 엄마가 부지런하셔가지고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해 주셨군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아주 기이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환상에 저쪽 마게도냐 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제발 좀 이쪽으로 건너와 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꿈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로마 전도 여행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좀 하긴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 속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대충 기억이 좀 나죠? 그 큰 그림 중에서 오른쪽 그 네모칸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한번 봐요. 네. 생각나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질문도 했었고 했는데, 예? 여기 왜 지역이 바보예요? 이렇게 질문했던 친구도 있었고, 그렇죠? 어디에서부터 네. 시작을 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난 그런 세워가지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스라엘만 계속 전도를 찾았네.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구브루 섬에 있는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이렇게 밤빌리아 지역으로 쭉 들어갔었죠. 그래서 아탈리아, 그 다음에 버가 이렇게 갔다가 우리가 여기에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이 또 있었죠. 그렇죠? 네, 비시디아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죠. 이쪽으로 이렇게. 예, 다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그들이라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아라고 했는데요. 교회를 모아 어떤 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죠? 안디옥 교회. 그렇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핍박을 당한 일, 어려움을 당한 일, 기쁜 일, 슬픈 일,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했겠죠. 여기 빨간 글씨, 자주색 글씨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오래 있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1차 전도 여행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두 번째, 바울이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이게 기억하기가 쉬운 게
1차, 2차, 3차 이런 그 복음 전도의 여정이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고 돌아오고 하고 있다? 안디요. 그래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교회. 출발하고 돌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차 전도 여행은 어느 부분을 돌았다는 거죠? 여러분 손으로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봐. 어느 지역을 도는 거죠? 지금은 허용을 해줄게요. 낙서해도 돼. 화면에 낙서해도 돼. 어느 지역을 돌고 돌아온 거라고요? 한번 컴퓨터는 낙서 안 돼요. 그렇군요.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되는데? 친구들 낙서 한번 해보세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지 동그라미 치고 막 한번 해봐요. 오늘은 왜 안 할까? 다른 날들은 엄청 했는데. 동그라미 쳐봐요. 어딜까요? 변호사님이실까? 아무도 안 하네, 오늘은. 어이구, 거기를 전부 다는 아니에요. 거기를 전부 다는 아니야. 그렇게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돌 순 없어. 조금 더 좁혀보세요. 어느 지역? 네, 시간이 너무 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도 너무 넓어. 거기도 너무 넓어. 좁혀주세요. 그렇죠. 조금 더 좁혀도, 오케이. 그러는 겁니다. 요런 지역을 도는 거예요. 요런 지역. 그쵸? 네, 이런 지역을 돌아온 겁니다. 그런 지역을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을 가게 됩니다. 좀 표시해 놨죠? 1차적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왼쪽에는 유럽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아시아에만 말씀이 전파된 게 아니고요. 이제 조금 유럽? 변동이 생길 겁니다. 변동이 생길 거예요. 한번 보세요. 확대한 거예요. 여기 오. 전 시간에는 이 부분 아시아를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아시아의 왼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지금 확대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이제 어디에 도착이 되냐면 더베라고 하는 곳과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이 되고 이고니온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 더베와 테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더베와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 디모데 들어봤습니까? 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있죠.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지역으로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의 칭찬을 엄청 받았던 자예요. 인정을 받은 거죠. 저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너무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 형제들이 인정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실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디모데를 바울이 함께 가고 싶었을까요? 네,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약간 문제를 그 사람 안 됩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무엇을 행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예, 유대인들을 의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이렇게 반발을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함께 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했던 규례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오늘 못 봐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정했던 이방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이방인이라도 지켜야 되겠습니다라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게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거나 목매어 죽인 것을 또 먹거나 또 피를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했던 일들인데요. 이방인들이 이것을 계속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 했을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안 하거든. 근데 이방인들이 계속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았었어요. 그 내용을 전달을 한 거죠. 그걸 지키게 했더니 이 지역에서 16장 5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여러 교회가 교회가 믿음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수가 늘어나니라. 늘어가니라 라고 합니다. 와, 다시금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수는 어떤 수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수, 그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자꾸만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부터가 좀 오늘 조금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멀리 전파되는 것이 당연히 약속하신 것인데 그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았어요.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세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지도하고 같이 보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 한번 변호사님이 하면서 표시를 하면서 읽어볼게요. 성령이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어디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 한번 쳐봅시다. 부르기아 보이죠? 그쵸?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쪽에서 벌써 아까 방금 읽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있습니다. 그쵸? 이쪽으로 오고 있었죠? 이쪽으로 벌써 왔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느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벌써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엄청 잘 전달을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게 됐다고요? 롤롤롤롤롤롤해서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어디로 가고자 원하는 겁니까? 맞아요. 비두니아로 사실은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성령 하느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못 전하게 해서 일로 밀리고 이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무시아까지 왔지만 여기에서도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를 마음속에 자꾸 담고 있는 거예요? 비두니아를 여기 이쪽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쪽 북쪽에 있는 이 비두니아의 지역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또 다른 말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영은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 아,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원래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드로아로 무시아? 내려가게 되었다고요? 비두니아. 그렇죠. 원래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드로아는 여기 있어요. 조금 잘렸네요. 예. 결국은 이쪽으로 못 가고요.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자꾸만 왼쪽으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가 지금의 명칭으로는 지역으로 넣은 지역 그 도시 이름은 뭐죠? 드로아라고 하면 조금 많이 친근하지가 않죠? 친근한 도시 이름 한번 대볼까요? 지금의 드로아는 지금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트로이 아죠? 드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1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9절 여기 앞에 왼쪽 아래에 있는 말씀 있죠? 16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그렇게 아이고 나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마음속에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 들끓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 여기 비두니아. 그렇죠? 아이고 저 비두니아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래요? 제발 좀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마게도니아. 거리가 멀죠? 바울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이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그쵸? 트로이에서 있었다가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왜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응?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9절이죠. 10절을 말씀 성경책 한번 볼게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딱 보고서는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이 마게도니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지금의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로부터 이제 어디로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드로아 기억나시죠? 무시아에 이르러 드로아로 이제 가서 비두니아가 아닌 드로아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로 건너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14절에 16장 14절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루디야.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 오른쪽 말씀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옷감 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말, 그 말은 아니죠. 무슨 말을 듣고 있었던 걸까요? 루디아가 누구한테요? 사도 바울로부터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은 맞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네, 복음이죠. 야, 구약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구약에 약속대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구약의 언약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다라고 그 얘기를 바울의 말을 했을 텐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해요. 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누구의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인정하고 그렇군요. 예, 믿습니다. 그렇게 따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에 루디아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 루디아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는 루디아입니다. 그렇죠? 루디아예요. 그와 그 집이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무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잘 막 억지로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자기 집에 머물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복음을 듣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오는 사건으로 그렇게 세례를 줌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아시아로 그 비두니아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것을 딱 스탑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바다를 건너게 해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오게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이따가 더 살펴보겠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아시아 전도를 딱 막아 세우시고 왜 유럽 땅, 마게도니아 땅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좀 해보세요.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로부터 아주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34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 안에 꽉 붙잡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 귀신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즉시 나오게 돼요.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때문에 그 주인, 이 여종의 주인이 아주 이익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아주 용했어요. 용하다는 말 하나? 용하다? 아주 그냥 이것저것 잘 알아요.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돈을 이제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를 아주 이제 관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이상한 거를 전해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그간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일을 전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엄청 매를 때리고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가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요. 2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뭐 움직이고요. 문이 탁탁탁 다 열려버리고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착고를 이렇게 못 움직이게 못 도망가게 채워놨던 것이 착착 벗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구해주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묶여 있던 게 다 풀리고 문이 열리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뭔가요? 당연히 도망가죠. 당연히 도망가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가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수가 막 문이 다 열려있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야. 간수는 죄인을 감옥에 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인데 이 감옥이 다 열려 있으니 문이 열려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냐면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 27절에 나오죠. 근데 그러지 말라 막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아래에 말씀 나와 있죠. 예, 놀란 거예요. 다 도망갈 텐데 그대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권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두렵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31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리고 32절에 말씀을 다 전했고요. 33절에 믿고 세례를 받았고요. 아까 루디아의 집처럼 루디아와 그의 집안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다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들은 여기 바울과 신라겠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합니다. 34절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간수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막혔습니다. 우와, 복음을 전하는 거를 왜 하나님이 막을까? 근데 막혔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그 도시인 빌립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구와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 다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이 전파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유럽으로 옮기셔서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to Rome, 로마에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로마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예, 배가 쭉 가고 있는데 마가 섭니다.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를 막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답을 한번 해보자고 질문을 했었어요. 왜 복음 전파를 아시아에서 되지 않도록 막으셨을까요? 사실은 이 내용을 오늘 많이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왜 막으셨죠? 선생님들도 도와주세요. 왜 막으셨을까요? 방금 다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그런데 유럽으로 전파하게. 네. 왜 막으셨냐면 아시아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게 아니죠. 아시아에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택하신 그 백성이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시아의 복음 전파를 막으시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시아의 복음 전파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모든 내용을 종합한 내용 이렇게 하나로 딱 요약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없죠?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많아요. 싶은데 다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아니요. 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같은데 당연히 아시아에서 당연히 저 비두니아에도 얼마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있겠어요. 거기 가고 싶은데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시는 자기 뜻대로 된 거 아니거든요. 마음에 막 힘썼다고 해요. 저기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런데 그걸 막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생활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평소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들이 나의 계획대로 척척척척 다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일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다 있으시죠? 그 일이 왜 안 될까? 당연히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정 잘 안 되시죠? 인정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최고의 길이지 내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자꾸만 연장되고 밀리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짜증스러운 이 길이 뭐가 그렇게 최고의 길이에요. 저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있으세요. 우리 나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현빈이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다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구약성경에 너무 자주 말씀하셨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뜻과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도 보면 한번 약속하시니까 분명히 이루시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아시아에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럽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빼먹지 않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믿게 해주시는 루디아와 그 모든 가족들과 감옥을 지켰던 간수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서요? 저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데리고 와서요? 마게도냐의 빌립보까지 바다를 건너서 오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걸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초등부의 모든 교사, 우리 선생님들까지도 이 택하신 백성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다 묶여 있을지라도 해방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또 믿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죠. 옛날에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성령 하나님과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아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태어난 우리들, 서울이든 대전이든 광주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섬기며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고 또 곧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